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동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영상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진짜 짧게 영상을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거든요. 집중해서 좀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주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And the dream is to be a singer. What are you going to be singing for us tonight? I'm singing an original song called It's Okay. It's okay. Yeah. It is. It's okay. It's okay. What is it's okay about? It's Okay is the story of the last year of my life. All right. And who are you here with? I'm here by myself. It's okay. And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have not been working for quite a few years. I've been dealing with cancer. Oh, sorry. No, it's okay. Okay. Yeah, I'm okay. All right. Can I ask you a question? How are you now? Last time I checked, I had some cancer in my lungs, my spine, and my liver. Wow. So you're not okay. Well, not in every way, no. You got a beautiful smile and a beautiful glow, You and do. nobody would know. Thank you. It's important that everyone knows I'm so much more than the bad things that happen to me. Yes. All right. Sing for us. Good luck. You can't wait until life isn't hard anymore before you decide to be happy. I have a 2% chance of survival, but 2% is not 0%. 2% is something, and I wish people knew how amazing it is. 깜깜한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이고 하나는 반짝이는 별들입니다. 지금 그녀는 정말 깜깜한 밤하늘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0살이거든요.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녀의 노래 제목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 It's okay, it's okay. 괜찮아, 괜찮아요. 특히 그녀의 이 마지막 멘트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하지만 0%는 아닙니다. 2%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보고 있는 게 어둠이 아니고요, 별빛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감동을 주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녀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데는 믿음이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 그녀를 보면서 더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깜깜한 어둠으로 가득한 것 같은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그녀를 별처럼 반짝이게 만들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6월 8일에 이게 방송됐거든요. 이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암투병 중인 무명 가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새벽까지 유튜브 조회수가 2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의 빛을 반짝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노래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노래 실력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면 굉장히 잘 부릅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노래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온몸에 암을 가지고도 It's OK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깜깜한 밤하늘에는 조그만한 별빛이어도 훨씬 더 밝게 비추는데요, 그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깜깜한 밤하늘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깜깜한 밤하늘이 더 깊이 느껴질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어둠이 아니고 그곳에 비추는 별빛입니다. 우리도 정말 별빛을 보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깜깜함만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지만 별처럼 빛나는 그 순간을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때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배경도 시간적으로 밤입니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깊고 깜깜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없는 시대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밤이라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이 느껴져요. 또 물이 없으면 목마름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갈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영적인 기갈은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말씀이 없으니까 줄였어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적시는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갈증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배고픔은 느껴지는데, 그냥 목마름은 느껴지는데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기갈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서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 이건 단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보지 못하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는요,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지도자인 엘리가 시대를 보는 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깊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요, 되게 절망스럽습니다.
어둠만이 깜깜한 정말 밤 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끝인 것 같아요. 진짜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0%가 아니고 아직 2%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이후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성전 안에는 등불이 있었어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불을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이 성전에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단지 성전의 불꽃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둠이고 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별을 지금 빚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이 또 이렇게 알려줘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의미를 해요? 하나님께서 깜깜한 밤하늘을 밝힐 사무엘이라는 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지난주에 문득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께서 다스리네라는 찬양이에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별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깜깜한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별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받는 장면입니다. 이걸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어둠으로 가득한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요,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별처럼 빛나는 순간은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순간을 통해서요, 사무엘이 아이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밝힐 진짜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듣고 싶어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안 들릴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나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엘리도 그랬습니다. 엘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를 찾아갔어요. 몇 번 찾아갔을까요? 엘리에게 3번이나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뭘 의미해요? 엘리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기대치가 없으니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잘 못 듣는다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 듣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교회에서요 자꾸 이렇게 전화 오신 분이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해 주면 제가 이제 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해 주었거든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런데 혹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꾸 구체적인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목사는 자기는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훨씬 더 탁월해야 되는 영적인 제사장이고 지도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김구원 교수님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여기에서 단서를 찾아갔습니다. 이 희귀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카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상업적인 용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뭘 찾았냐면 말씀을 상품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통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소통의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소통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엘리에게는 장애물이 말씀을 상품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엘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을 안 해요. 몇 번 불렀어요? 4번 부릅니다. 4번. 근데 3번이나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고 엘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에게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랬어야 되는데 엘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3번까지는 인식을 못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사무엘 정도 되면 당장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좀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까지 사무엘을 묘사한 것을 쭉 살펴보았거든요. 사무엘을 묘사한 짧은 말들이 뭐였어요? 주로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상하잖아요. 뭐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없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직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우리가 듣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는요, 사무엘이 섬기고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그게 종교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줬냐?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줘요? 희한하게도 엘리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9절을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못 듣는데 답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을 해야지 답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답을 얘기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뭐예요? 내가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이걸 경험했다.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고백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 예배가 끝마치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거 그것을 기록해서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올라온 하나하나 글들을 보면서요,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리니까 저 하나하나의 고백이요 감동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고백이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고백하는 그 글이니까 그 글의 힘이 느껴지는, 그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느끼는 감동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별처럼 빛나는 순간은 삶으로 증명할 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일어났더니 자기 인생이 별처럼 반짝이게 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히 스타가 됐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하지만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별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그녀도 지금은 스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오디션 참가하기까지요, 정말 열심히 노래를 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노래를 잘 준비했다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게 아니잖아요. 암이라는 이것이 온몸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감동을 주는 힘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노래 이상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었을까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였을까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말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삶에서 그대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요,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엘리와 같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엘리 가정에 대한 저주의 선포였습니다. 왜 이런 선포를 엘리 가정이 받아야 됐을까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는 말씀을 상품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남을 가르치는 용도로는 사용을 했어요.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자신을 바꾸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엘리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사무엘 같은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엘리의 시대와 같을까요? 아니면 사무엘의 시대와 같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엘리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사무엘이 아니고 엘리의 뒤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엘리의 길이 아니고 사무엘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 둘의 길을 갈라놓았을까요?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가 뭘까요? 경험이 적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경험 유무가 아니에요. 경험은 엘리가 더 많아요. 사무엘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의지가 빈약해서 그럴까요?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의지가 약해져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자신을 진단할 때 나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19절을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뭘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엘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무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버려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표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뭘 강조해요? 한 번이 아니고 지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내 보잘것없는 힘을 의지하거나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별처럼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빚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요, 학습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학습식은 우리 교회로 보면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학습식이었어요. 오늘 학습을 받았던 자매님은 우리 교회 첫 번째 새생명 축제 때 오신 분입니다. 30년 넘게 불교에 깊이 빠져 지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그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고 진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공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어요. 이분이 어제 그러니까 학습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고요, 너무너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대요.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차를 타고 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찬양을 계속 듣고 갔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사무엘 같은 빛나는 별빛을 보여주었으니까 지속해서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배출하고 계속해서 이 어둠의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요,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항상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어둠을 볼 것이냐, 어둠을 밝히는 별빛을 볼 것이냐, 엘리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사무엘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가 어둠을 보는 게 아니고 어둠을 밝히는 별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 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엘리의 길이 아니고 진짜 사무엘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점점 시대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더 타락한 것이 더 즐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는 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을 걷는 것, 사무엘의 길을 걷는 것, 사무엘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사명을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